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울이 예언하였다는 것과 옷을 벗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사울이 벗은 몸으로 종일 누워 있었다는 의미는 그가 알몸으로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왕의 예복을 벗고 선지자의 생도들과 같은 복장을 한 것을 의미하나요? 알몸과 생도들의 복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려는 3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자 사울이 직접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사울은 왜 벗은 몸으로 종일 누워 있었나요?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나단의 중재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피하여 몸을 의탁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왕의 전령들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울이 2번째, 3번째 전령들을 연거푸 보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였다는 것과 옷을 벗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언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바입니다. 이 단어는 전에 사울을 주어로 다른 2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얼마 후 기브아 산으로 가던 중이었고, 2번째는 악령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예언하였다로 번역되었고 나중에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2번째 구절을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라마나요스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사무엘상 18장에서처럼 여기 사무엘상 19장 23절의 예언 행위도 광난 상태에 빠진 일종의 광증의 사례로 보는 입장입니다. 몇몇 우리말 역본들도 이런 이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공동번역은 신들린 상태로, 쉬운말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황홀경에 빠져로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이해는 이어지는 24절에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는 구절로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사울의 예언 행동을 광증으로 보면 그의 옷 벗는 행동은
그가 진짜 미쳤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4절의 사울의 옷 벗은 상태에 대해 한글 역본 중 공동 번역과 가톨릭 성경은 알몸으로, 새번역 성경은 벗은 몸으로, 바른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벗은 채로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문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여인들의 찬양을 들은 이후에 한 나바와 19장에서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한 나바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첫째, 근원이 다릅니다. 전자는 악신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신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행위자들의 범위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울 혼자였고 후자의 경우는 선지자들이 단체로 먼저 행하고 사울이 나중에 동참합니다. 도라는 조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부사 감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셋째,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나바할 때마다 나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반응은 그것이 칭찬이든 조롱이든 사울의 행동 자체는 긍정적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기대밖에 좋은 행동을 한 사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속담이 되었다는 내러티브의 설명은 이런 평가가 사울의 사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사울의 악행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이후에 사울의 좋았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여하튼 이때의 사울의 행동은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사울의 벗은 몸에 대한 이해도 달리해야 합니다. 일부 한글 역본에서 알몸으로까지 번역된 히브리어 아롬은 구약에서 언제나 모든 옷을 다 벗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남루하거나 초라한 옷을 입은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사야 58장 7절에 나옵니다. 겉옷을 벗은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지냈다라고 했을 때 그 벗은 몸이 아롬입니다. 3년 동안 문자적으로 벗은 몸으로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한 이 경우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그는 왕의 예복을 벗고 선지자의 생도들과 같은 복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문맥과도 어울립니다. 본문에 같은 예언 행위를 한 선지자들이 옷을 벗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도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그를 만나 그를 제어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언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하였다. 그는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라마의 선지자의 집에 왔을 때 사울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 아래서 종일 종야 사무엘과 그 생도들 앞에 누웠었다. 백성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왕의 경험은 원건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의 치세의 끝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것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미갈이 다윗 몰래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던 우상은 드라빔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사울이 벗은 몸으로 종일 누워 있었다는 의미는 그가 알몸으로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예복을 벗고
선지자의 생도들과 같은 복장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사울을 만나 그를 제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언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